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시간이 너무 잘 가죠? 네. 자, 우리가 오늘 25조 회차인가요? 미륵 신앙의 공덕. 예. 여러분 이거 한번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말법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말법 시대를 산다는 것은 이제 다시 정법 시대가 오기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얘기가 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전의 내용들, 성현의 말씀들, 많은 분들 그 선비들이 살아오고 수행자들이 가까우고 했던 대로 세상이 안 흘러가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실 테지만 이것이 영원히 그러한 세상으로 가지는 않는다.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한번 온다. 그리고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미륵불이 새로 오신다는 세상도 예견이 돼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그런 그 미륵의 용화정토가 올 것이라고 믿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 세상을 지켜오고 있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셨다. 지금도 계신다. 그런 분들이 이 말법 세계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숨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계신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무리 그 오타각세라고 해도 광명의 세상이고 조금도 인과 법칙에 어긋남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말법 시대가 되면 말이죠. 전부 다 번뇌 재벌이래. 번뇌 재벌. 전부 재벌인데 다 번뇌 재벌. 그 다음에 전부 탐욕 부자들이고, 이거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사스, 메르스에 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폐렴이 생겨서 전 세계 바이러스가 저기에서 공포가 생기고 하지만 이 미륵경전 3부경 이외에도 말법 시대를 얘기하고 해놓은 경전들이 여러 그 경전들이 있어요. 대방등 대집경이라든지 그런 경전들에 보면 말법 시대가 되면 말이죠, 괴질들이 생긴다 이렇게 있어요. 괴질들이 보도도 못한 질병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후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지진 화산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불교운이 많아서 마음의 폭력성이 많고 화병이 많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경전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말법 시대지만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타너 스님이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종말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구의 운명은 이제 반 왔다. 선천 시대를 거쳐서 불완전한 세상 반이 왔고, 이제 후천 시대가 오면 정법 시대가 한번 펼쳐진다. 인간의 이상이 실현되는 시대가 한번 온다. 그때까지 이제 미륵이 성불을 할 시기까지 기다려왔다. 그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성숙이고 결실의 시대가 됐다. 김일부의 정역에 의하면 하추 교역기다. 여름이 가을로 되는 때가 왔다. 그래서 숙살기기가 있어서 많이 번창했던 모든 잎사귀들이 다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떨어뜨리듯이 한번 세상의 헛된 기운들은 다 한번 떨어뜨리면서 가을이 되면 다시 본래 면목을 찾고 자기의 근본 심성으로 돌아가는 성찰의 시간을 한번 갖듯이 그런 시대가 반드시 한번 온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이 미륵의 경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미륵 경전을 보시면서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미륵이 오시는 것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 미륵 경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효 대사가 지금 우리가 미륵 상생경을 보고 있는데 미륵 상생경 종요라고 하는 미륵 상생경의 주석을 종요라고 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미륵 신앙에는 상품, 중품, 하품이 있다. 이거 최하품은 뭐냐면 미륵 하생신앙이다. 미륵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제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미륵이 오시는 거. 그게 미륵 신앙 중에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중생들의 마음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품이다 이래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미륵이 와서 제도해 달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가 미륵 상생신앙이다. 미륵 상생신앙. 내가 십선법을 닦아서 정진을 열심히 해서 미륵이 계신 도솔촌에 가서 이 세상에 하생을 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미륵이 오실 때가 안 됐더라도 우리가 미륵이 계신 곳으로 인생 마치면 올라간다. 이게 상생신앙이다. 거기 가서 미륵 계신 곳에서 법문 듣고 정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품의 신앙이다. 그 다음에 미륵의 신앙 가운데 최고의 그런 미륵 성불경에 나온 그 신앙이다. 뭐냐? 미륵이 성불하듯이 우리도 수행해서 성불하자. 이게 원효대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륵이 오십시오. 미륵이 계신 대로 갑니다. 라가 아니라 우리도 다음 생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닦아서 성불하자. 우리 각자가 미륵이 되자. 이게 이제 최고의 미륵 신앙이다. 원효대사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미륵 신앙과 묘하게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 이 화엄하고 그다음에 선하고 선종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섭존자가 미륵이 오실 때 금난가사를 전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임무가 끝나면 열반에 계신다. 이렇게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륵이라는 분은 증명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 그게 가섭존자가 하고 부처님의 가사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분이 가섭존자인데 이분 가섭존자로 전해지는 법은 선종이다. 법맥이 이어져서 정법 안장을 이어줘서 안목 있는 분이 누가 미륵인지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륵이 오셔서 세상을 제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미륵을 알아볼 수 있는 세상이 마련되도록 모든 사람이 수행을 해서 조사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선종의 형태가 됐다. 그러면서 본인도 같이 선불한다. 이게 이제 선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누구나 다 미륵이 오셔서 미륵은 부처님 한 분밖에 없고 전부 다 나머지 중생이 아니라 미륵은 불지위를 가지는 분은 미륵 한 분이지만 그 세상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륵과 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우리도 올라가 있자. 이게 이제 누구나 보살이고 누구나 부처라고 하는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에 있는 우리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눈을 떠야 되겠다. 꿈을 깨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선종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도 또 불자로서 신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좀 기도하는 바가 거국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 경전을 보는 것이고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막 혼란해지고 불안, 공포 이런 것이 생길 때일수록 다시 미륵 신앙을 공부를 더 하시고 결론은 참선을 하시는 거예요.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닦는 겁니다. 아무리 오타각세가 와도 근본은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부동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괴질이 생겨서 그거에 걸린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전 국민이 불안 공포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지하철 하나를 타도 버스 하나를 타도 겁을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진은 한 번 왔는데 여진이 올 때마다 지진 온 것 같은 그 공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타노스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진이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서 돌아가시는 분 숫자보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마음병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다.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말법 시대에는 마음이 안정될 수 없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제 지금 모든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잘 한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물질적인 욕구를 계속해서 이 불지피는, 그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불합리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 그 다음에 속상한 것들,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것이 나오다가 재난이 오는 게 뉴스가 나옵니다. 어디서 큰 지진이 났다, 화산이 났다, 뭐 어떻게 했다, 사고가 났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뭡니까? 그 지역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했는데 이제 또 괴질이 생겨서 조심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요소들이 세상에 나오는 세상, 이것이 말법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는 전법시대, 말법시대가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말이죠. 전법자성, 말법자성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린 영원히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부처님, 불보살님과 동일한 근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고 매일 수련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수련을 하는 시간만을 말이죠. 바깥에 있는 외부의 모든 것을 끊으셔야 된다. 딱 끊으셔야 된다. 딱 끊고 그게 대해서 모든 것을 마음을 집중해서 우주와 나,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다. 내가 곧 우주다. 그 다음에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존재자가 그와 같은 존재자라고 하는 걸 믿고 부처라고 하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이 순간 말은 내가 깊은 산매에 들도록 수련을 해봐야 되겠다.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외부 경계입니다. 여러분 다 육경이 육경.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경계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공포가 생기고 뭐 마음이 생기라는 것은 다 육경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육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적적자를 쓰잖아요. 그 도적한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걸 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상태가 오더라도 나는 무조건 수행을 한다. 이거면 마음이 늘 편안하고 안락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누구나 다 수행을 해서 마음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어서 미륵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우리 국가 전체로 모든 국민 전체가 이 편협한 양분으로 나눠져 있는 양변의 세계를 벗어나서 일심으로 이 모든 이문은 일심으로 회통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이니까 일심을 회복하는 수행을 하고 주변에도 회양을 해서 권선을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교의 이상은 미륵이 이 땅에 오시면 용화정토가 건설된다. 거의 때가 다 성숙해져 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잡는 의미에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 신앙의 공덕, 즉 이제 오늘 미륵 상승경 이제 끝이 납니다. 한번 쭉 보세요.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우바리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멸도한 후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인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대중 가운데 미륵보살 마하살의 이름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미륵보살에게 공경하며 예배하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 또한 목숨을 마치자마자 아주 짧은 찰나에 도솔천에 왕생하느니라. 또 다만 미륵보살의 이름만 들으니라도 죽은 뒤에 악도나 야만이 사는 변두리나 사텐 소견을 가진 곳 나쁜 짓 하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는다. 항상 바른 소견을 가진 좋은 부모, 형제, 처자, 친구 등의 권속을 만나 삼보를 헐뜯는 일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우바리 존자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 가운데 계율을 범하고 많은 죄업을 지은 이가 있더라도 대자대비한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땅에 엎드려 지성으로 참여하면 모든 악업이 사라지고 청정하게 되느니라. 또 뒷세상의 중생들이 대자대비한 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형상을 만들어 모시고 향, 꽃, 일산, 깃대, 번 등으로 공양 예배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이 사람의 목숨을 마칠 때 미륵보살의 백호에서 광명이 나와 비춰주며 모든 하늘 사람들과 함께 만다라꽃을 비내리고 앞에 나타나서 맞이해주니 잠깐 사이에 도솔천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륵보살을 만나 발 아래 절하고 머리를 들기도 전에 미륵보살의 법문을 듣고 무상도를 얻어서 다시는 물러남이 없는 불태전의 경지에 들어가 아득한 미래세를 지나는 동안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을 만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또 우바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바리야, 자세히 들으라. 이 미륵보살은 미래세의 중생들에게 큰 귀처가 되니 미륵보살에게 귀인하는 이가 있다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무상도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며 또 이 사람은 미륵보살이 열애가 되고 공양받을 이가 되시며 안욕따라 삼냥삼보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될 때 미륵 부처님의 광명을 보는 것과 함께 바로 미래에서 부처를 이룰 것을 예언하는 수기를 얻느니라. 여기 지금 미륵 부처님의 광명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백호의 광명. 그래서 제가 저번에 논문 발표할 때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타너 스님이 대전에 자광사를 세웠다. 자광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는 없지만 미륵을 자시보살이라고 해요. 그죠? 자시. 마에뜨레아가 자시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자시의 광명이 자광사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계룡산에서 후천세계가 열린다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광이라고 하는 뜻이 다른 얘기로 하면 미륵 부처님의 광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파노스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말이죠. 그 자광사 담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수해서 거기에다 타너스님이 보수한 날짜를 써놓는 게 무오년, 무오월, 무오일, 무오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맞춰서 그렇게 딱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제자분들 해가지고 전체가 그 담장 시주를 했다고 하는 게 타너스님 그게 무오라고 하는 게 무토거든요. 무토, 그죠? 온 넓은 땅이 무토입니다. 무토의 세계 오화는 정오에 12시에 햇빛 비치는 게 그 오화예요. 그러니까 무오년, 무오월, 무오일, 무오시에 그거를 갖다가 딱 했다고 그게 그 불사를 하는 그날을 딱 맞춰서 타너스님이 했다는 건 뭐냐면 넓고 넓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태양빛이 정중앙에 가장 강렬한 태양빛이 비추는 거다. 그 시간을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글자를 그걸 보시면 이 그냥 일부러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고 그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딱 정오에 담장 불사한 시간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게 담원자가 나와요. 담원자. 담장 불사할 때 담원자가 나와요. 이 미륵경전에 보면 담원자가 많이 나옵니다. 도솔촌 내원궁의 담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타너 스님이 자광사를 세워서 이렇게 했던 거는 계룡산이 앞으로 우리 그 후천 세계에 미륵의 중심 도량이 돼서 금산사에 미륵이 오시면 정신적인 수도가 되는 곳이 계룡산이다. 이렇게 타너 스님들 주장하셨잖아요. 감방의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륵의 광명이 오시는 곳으로 보고 전리력을 그렇게 했다. 제가 그렇게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의역지라 그래요. 맹자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가서 쭉 따라가 보면 말이죠. 어떤 결론 깊이 침잠해서 연구를 해보면 그 뜻이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일부라고 하는 분은 육아의 선비인데 정역이라고 하는 글을 노자가 거의 5,000원 정도 되거든요. 5,000자 정도 되거든요. 김일부의 정역이 4,759장가 그 정도 돼요. 5,000자 노자하고 비슷해요. 글 숫자가. 근데 거기에 육아의 선비인데 말이죠. 정역의 마지막 결론이 용화세월이라고 나와있어요. 용화세월. 이 역학의 마지막 결론은 용화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선비인데 미래의 역학이 궤도가 8개가 나왔는데 그 궤도의 결론을 용화세월이라고 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계룡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계룡산에서 시작되는 것은 역학으로 봤을 때 유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륵의 부처님의
용화정토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 장소가 계룡산이다. 김일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육아 선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장소에 절을 짓고 이 자광사라고 한 것은 이게 미륵 부처님의 광명이 자광이에요. 지금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미간백호에 광명이 나와서 비춰준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그걸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십선도를 닦으라. 미륵 상생하려면은 도솔천에 상생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경에 나오는 십선법을 닦는 겁니다. 예. 부처님께서 우가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멸도한 뒤에 도솔천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부대중이나 천인용 귀신은 마땅히 이렇게 관하라. 한 생각으로 오직 끊임없이 도솔천을 관하고 모든 계율을 지키라. 그리고 하루나 7일 동안이라도 십선을 생각하고 십선들을 행하라. 그리하여 모든 공덕을 돌이켜 미륵보살의 앞에 태어나기를 원할 것이니 이 원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이러한 관을 닦으라. 이 관을 닦는 사람은 필경 한 명의 천인이나 연꽃 한 송이라도 보리라. 또 한 생각 동안이라도 미륵보살을 부른다면 그는 마침내 1200급 동안 죄업을 다 소멸하게 되며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 다만 합장 공경만 하더라도 그는 마침내 50급 동안 지은 모든 죄업을 다 소멸할 것이다. 미륵보살께 공경 예배한 사람은 100억 급 동안의 죄업을 소멸할 것이니 이들은 설사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하지 못하더라도 미래세의 미륵보살이 대가를 이룰 용화 보리수 아래서 미륵불을 만나 무상도심을 일으키느니라. 도솔 왕생을 소원하는 대중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량없는 대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과 보살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고 부처님과 미륵보살을 오른쪽으로 100,000번 돌고 돌았다. 그리고 도가를 아직 얻지 못한 대중들은 각각 이렇게 소원하였다. 저희를 천인과 팔부중은 이제 부처님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큰 원을 세우옵니다. 다음 세상에는 꼭 미륵보살을 만나게 되오며 이 몸을 버리면 곧 도솔천에 태어나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수기를 주셨다. 너희들 중 미래세의 계를 닦고 복을 닦고 계를 지키는 이는 모두 미륵보살 앞에 왕생하여 저 보살의 섭수를 받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다시 우가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닦는 관이 바른 관이고 다르게 닦는 관은 삿된 관이니라. 경 이름을 말씀하시니 그때 아난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깍지 끼어 공손히 합작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감격하옵니다. 미륵보살의 거룩한 공덕을 말씀해 주시고 미래세의 중생들이 복 닦을 일을 위해 그 과부를 수기해 주시오니 저는 한없이 기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법문의 요지는 어떻게 지니오며 이 경이름은 무엇라 하오리까? 부처님이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말을 잊지 말라. 그리고 아무쪼록 잘 지켜서 미래세의 중생들을 위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주고 깨달음의 참모습을 보여주어서 부처님의 씨앗이 끊이지 말게 할지어다. 이 경의 이름은 미륵보살 열반경이며 위에는 미륵보살 반열반 이렇게 있잖아요. 또한 관 미륵보살 도솔타천 권발 보리심경이니 이와 같이 알아치니 들어가라. 이 뭐냐 미륵보살이 도솔타천에 생하셔가지고 그죠? 생하신 걸 관해서 보리심을 바라게 만드는 경 이 말이에요. 보살과 하늘의 얻음 이게 미륵상생경의 이름이 이렇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다른 세계에서 온 10만 보살들은 번뇌의 마구리를 물리치는 수능원 삼매를 얻었고 8만억 하늘들은 보리심을 일으켜 장차 미륵보살을 따라 이 세상에 하생할 것을 발언하였다. 대중들이 기쁨에 넘치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의 사부대중과 천인용 등의 팔부신장 등 모든 이들이 몹시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물러갔다.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는 우가리 존자에게 설법을 다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아난존자가 이 경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모든 걸 다 기억해서 이 경이 남아서 존재했다. 그래서 미륵 성불경이 끝이 났고 미륵 상생경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미륵 하생경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미륵 삼부경을 이렇게 한번 쭉 보는 것도 큰 공덕이에요. 이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내용상 이걸 가지고 한문 공부할 수 있는 그 텍스트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빨리 한글로 이렇게 쭉 읽고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쭉쭉 읽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한 몇 달 봐야 되잖아요. 이게 잘 읽히는 게 잘했죠? 네.
자, 이제 축복포의 번역, 308년에 번역한 겁니다. 불설 미륵 하생경이에요. 이제 하생경에 대해서 또 하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나옵니다. 법회가 열리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거룩한 피구 1250인과 함께 사유국의 기수국 고도원에 계실 때였다. 여러분 금강경하고 같죠? 네. 기수국 고도원에서 미륵 하생경을 설하십니다. 아난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여래께서는 깊이 살펴보시니 무엇이든 모르는 것이 없사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환하게 두루 아시옵니다. 그리하여 과거세에 성불하신 모든 부처님의 이름과 일글을 따르고 배우던 제자와 보살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적었는지를 다 아시고 일겁백겁 무수겁전의 일들을 다 환히 관찰하시옵니다. 또한 다음 세상의 일도 어떤 날의 임금은 인품이 어떠하고 대신은 누구며 백성들의 이름과 생활 형편이 어떤지까지 다 아시니 지금 사는 나라의 국경이 어디고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아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많은 세월이 지나간 후에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등정각을 이루신 일에 대해 듣고자 하나이다. 미륵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얼마나 되며 그 세계는 얼마나 풍족하고 안락합니까? 또 그 법은 얼마 동안 세상에 머물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자리에 돌아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미륵불의 세계가 얼마나 풍족하고 안락한지 또 그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생각해서 마음속에 받아치밀지니라. 미륵불의 성지 개두성. 근데 개두성이라고 했지만은 그 본문에 보세요. 본문 두째 점은 시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시두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시두성이라고 돼 있어요. 시두성, 개두성 다 똑같이 씁니다. 뒤에서 읽어볼게요. 아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리에 들어와 앉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 세계는 개두성이라는 큰 도읍이 생길 것이다. 동서의 길이는 12유순, 남북은 7유순인데 그 나라는 땅이 기름지고 풍족해 많은 사람들이 유복하게 살아 거리마다 번화하기 이를 데 없다. 그때 수광이라고 하는 물숫자 빛광자예요. 수광이라는 용왕이 있어서 밤이면 항상 향수를 비처럼 내려 거리를 적시고 낮에는 온 성안을 화창하게 하리라. 또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행동하고 바른 가르침을 어기지 않는 서파라는 나찰 귀신이 있는데 이 나찰은 밤중이면 더러운 물건을 치워두고 향즙을 땅 위에 뿌려서 온 성안을 모두 향기롭고 깨끗하게 하느니라. 밤마다 나찰이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온 세상을 향기롭게 만든다. 아나니여 그때 연부제의 땅 넓이는 동서남북이 10만 유순이나 될 것이다. 산과 개울 절벽은 저절로 무너져서 다 없어지고 4대의 물은 각각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지느니라. 대지는 평탄하고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다. 곡식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번창하고 갖가지 보배가 수없이 많으며 마을과 마을이 잇따라 있어 다구는 소리가 서로 들리느니라. 이게 계명이라 그래요. 이 마을과 마을이 잇따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 꼭 곡식이나 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인구가 번창하고 그러니까 미륵에 오시는 시두성, 개두성이라고 하는 여기에 양상이 그냥 시골 산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문명이 발달해 있고 마을과 마을이 붙어 있고 아름답지 못한 꽃과 나쁜 과일 시들한 나무는 다 씨가 마르고 더러운 것은 다 없어진다. 그래서 감미로운 과일나무와 향기롭고 아름다운 풀, 나무들만이 자라느니라. 저 세상의 기운은 온화하고 화창하며 사계절이 순조로와 108가지의 질병이 없다. 이게 108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니까 질병이 없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도 마음 깊이 있을 것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도 어긋남이 없이 평화롭다. 그래서 만나면 즐거워하고 착하고 고운 말만 주고받으니 뜻이 틀리거나 어긋나는 말이 없어서 울단을 세계에 사는 것과 같느니라. 이때 연부제 사람들의 몸은 서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목소리는 그런 차이가 없이 다 같으니라. 또 대소변을 보고 잘 때는 땅이 저절로 열리고 땅이 저절로 닫히느니라. 또 쌀은 심지 않아도 저절로 거둘 수 있는데 껍질이 없고 향기로우며 먹고 나면 앓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느니라. 또 금은 보배와 자금, 만호, 진주, 호박이 땅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니라. 오히려 그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옛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며 잡혀가고 옥에 갇히는 듯 수없는 고생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흙이나 돌과 마찬가지 탐내거나 아끼는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하고 지금 거꾸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륵이 오시기 전에 말급시대의 양성이 질병이 많다.
보도 듣도 못한 질병이 많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질로 싸운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하다. 항상 이런 부분이 나오니 이제 이걸 끝나고 나면 이런 미륵 세상이 한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거왕과 그 복력, 이 전륜 상황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양거라는 법왕이 나서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 왕에게는 7가지 보배가 있을 것인데 천하를 정복하는 금륜보, 광명으로 빛나는 여의주와 절대 미인인 옥녀보, 칠보를 만들어내는 수장보, 코끼리, 기병, 전차, 보병 등을 만들어내는 전병보, 왕이 타고 천하를 두루 다니는 최고의 마보, 그리고 무리를 걷는 상보, 말맞자, 코끼리 상자예요. 양도왕이 7가지 보물로 천하를 다스릴 뿐 무기나 권력으로 억누르지 않아도 모든 적으로부터 저절로 항복을 받느니라. 또한 4개의 보배 창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건타월국에 있는 이라발 보배 창고인데 온갖 진귀한 보물과 기이한 물건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둘째는 미자라국에 있는 반주 창고인데 역시 이곳에도 진귀한 보배가 가득하다. 셋째는 수레타 대국에 있는 진귀한 보배 곳간이다. 넷째는 바라나국에 있는 양거의 큰 보배 곳간이니 이곳 역시 한량없는 진귀한 보물이 가득하리라. 이 4곳의 보물 창고는 다 저절로 생긴 것인데 창고를 지키는 책임자들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느니라. 원하건대 대왕께서는 이 많은 보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보시하옵소서. 그러면 양고왕은 보물들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보시에 다시 자신이 가지지 않으므로 영원히 재물에 대한 생각이 없을 것이다. 또 그때 연부제는 옷이 나무에 저절로 열리는데 특히 얇고 부드러워서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지 않고도 좋은 옷을 나무에서 거두어 입게 되리라. 이것은 마치 울단원의 사람들이 나무에서 옷을 따입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남선부주, 북울단을, 북구로주로 그래요. 동승진주, 서부양이, 소화주 이렇게 이 수미산의 4곳에 말이죠. 우리는 지금 남선부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북쪽에 말이죠. 북구로주에 울단원에 가면 이렇게 돼 있대. 나무에 말이죠. 옷이 열린대. 그걸 따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족함을 말하는 겁니다. 풍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미륵 성불경 상생경에서 이제 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중복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없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때 양거 대왕에게는 수범마라는 대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미륵불의 아버지 수범마와 양거라고 하는 전륜 성왕이 이렇게 그 왕과 대신의 관계이면서 서로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그 둘은 어려서부터 서로 친하고 특히 서로를 존중하고 믿는 사이니라. 수범마는 모습이 단정하고 알맞은 키에 몸은 너무 뚱뚱하고 마르지 않았으며 희거나 검지도 않으며 지나치게 늙어 보이거나 젊어 보이지 않는다. 수범마에게는 범마월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 옥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해서 왕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녀들 중에서도 몹시 뛰어나게 아름다운 하늘 임금의 왕비 같으니라. 이 여인의 입에서는 우바라 꽃향기가 나오고 몸에선 전당이 퍼지며 여자가 갖추어야 할 44가지 훌륭한 태도를 지며 질병이나 산란한 생각이 없느니라. 미륵보살이 그때 도솔천에 있으면서 수범마 내외가 늙지도 젊지도 않은 것을 보고 그들을 부모로 삼아 범마을 부인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내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 것 같이 미륵보살도 그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면 도솔천의 하늘은 미륵보살이 사바세계에 내려가 탄생한 경사를 노래하고 찬탄하느니라. 수범마는 아들의 이름을 미륵이라고 할 것이다. 미륵보살은 32상과 80종으로 갖추었고 몸은 황금빛으로 빛나리다. 미륵불의 성도라고 있어요. 또 그때의 사람들은 수명이 아주 길어 병을 앓는 일이 전혀 없이 84,000세를 살며 여자들은 500세가 되어 시집가게 될 것이다. 미륵보살은 얼마간 집에서 자라다가 출가해 돌을 닦아, 이게 결혼한다는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수명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요즘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결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죠? 500세가 되면 하시려는 거예요. 미륵보살은 얼마간 집에서 자라다가 출가해 돌을 닦을 것이다. 곧 개두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높이 인류순 둘레가 500보 되는 용화라고, 이 용화 나오잖아요. 용화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을 것인데 이게 용화수랍니다. 미륵보살은 그 용화수 아래 앉아서 무상도를 이루느니라. 그래요? 미륵보살이 깨달음을 이뤄 부처님이 될 때 이미 삼천대천세계는 6갈래를 진동하여 천신들을 이렇게 말한다. 미륵보살께서 이제 부처님이 되셨도다. 근데 원문에 보면 말이죠.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말, 이제. 지금 성불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미륵보살에게서 이미 부처님이 계시었도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금시 미륵 이 성불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한 그 메아리가 사천왕의 궁전에까지 올려서 그들도 미륵보살의 성불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33천과 연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다르천과 범천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전해져 다음과 같이 기뻐하느니라. 미륵보살께서 드디어 성불하셨느니라. 근데 성불 드디어가 아니라 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상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에 원문을 보시면 말이죠. 당기 야반에 미륵 출가하여 지극기야의 성무상도라. 앞에 원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날 밤에 야밤에 출가해서, 그죠? 그날 밤에 성불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가 안 지났다 이거예요. 하루 만에 출가해서 하루 만에 성불하셨다. 근데 그 이유는 이미 성불을 다 해 있고 그 성불하는 그 때만 기다리고 계셔서 일을 하다. 어떻게 하루 만에 성불을 합니까가 아니라 이미 다 성불해서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년 고행이 필요가 없다. 때만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마왕의 청법이다. 그래서 그때 대장이라는 마왕이 있어 바른 법으로 하늘을 다스릴 것인데 열의 이름이 울려오는 소리를 듣고 춤추며 뛰어오를 것이다. 또 기쁨에 겨워서 7일낮 7일밤을 잠들지 못하다가 욕계의 많은 천인을 이끌고 미륵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공경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 미륵부처님은 많은 대중들과 있으면서 불법의 미묘한 이치를 차례로 연설할 것이다. 그 내용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보시와 깨끗한 계행을 지켜야 한다는 계율,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일과 욕심은 깨끗하지 못한 생각이란 가르침이다. 미륵불을 모든 사람들이 기꺼워함을 보고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설법하신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천인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현실은 그저 모습만으로 나타나 있을 뿐 기실 괴롭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고제와 괴로움의 원인은 애욕과 업에 의한 것이라는 집제,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난 절대의 세계가 열반이라는 멸제와 열반의 경지를 성취하기 위한 수행 방법에 대한 가르치는 도제가 이 법문의 내용이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84,000 천인들은 모든 번뇌를 예이고 진리를 보는 법안을 얻을 것이다. 그때 대마왕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그대들은 어서 출가하라. 미륵부처님이 오늘 열반의 피 안에서 그대들을 구하시리라.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설법하는 내용도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은 변함이 없는데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같은 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동을 받고 보리심을 바라고 언하에 대응하고 한말 끝에 깨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없어진다. 도인이 잘 나지 않는다. 오타각세가 돼서 그만큼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올 수 있는 마음에 청정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세지총명, 너무 똑똑해서 머리로 듣고 다 알아요. 저건 다 아는 얘기다.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부처님이 오시면 다시 그와 같은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선대동자의 출가와 득도 이랬어요. 그때 개두성 안에 있는 선제라는 장자가 마왕의 말과 미륵불이 성불할 때, 그렇죠? 이게 선제가 그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하고 한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화엄경하고 미륵하고 이게 이 경전하고 이게 붙어 있어요. 선제가 마지막에 미륵을 만나러 가잖아요. 묘각의 경지에. 미륵불이 성불할 때 땅에 울리는 소리를 듣고 84,000 대중을 이끌고 부처님 계시는 나아갈 것이다. 부처님께 엎드려 절하고 한편에 물러나 앉아 법문을 들을 것이다. 그 자리에선 미륵부처님이 뜻깊은 법문을 설하실 것이다. 보시해야 하는 법, 계행의 법, 참등에 수행하여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법, 욕심을 버리고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하는 법을 말할 것이다. 미륵불은 대중들의 마음이 열려 법문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을 보고 많은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집멸도에 대해 모든 하늘의 대중들에게 그 뜻을 분별해 말해주느니라. 그리하여 대중 가운데 84,000인이 법례를 끊고 깨끗한 법안을 얻을 것이다. 선제동자는 84,000인과 더불어 부처님에게 출가하여 열심히 수행해 아라한도를 얻을 것이다. 미륵불은 그 처음의 법회에서 84,000인을 제도하여 아라한가를 얻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중생을 이제 제도하는, 이게 84,000이라는 무한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하게 됩니다. 양광의 득도. 이제 미륵불이 오시고 나면 전륜성왕이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말이죠. 자기 임무를 다 끝내고 나면 출가한다. 우리 법흥왕, 진흥왕처럼 왕이 그 미륵이 오실 그 준비를 다 해놓고 나면 본인도 출가한다.
그때 양광이 미륵불이 성불하셨다는 말을 듣고 곧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와 법문을 듣고자 하므로 미륵 부처님은 왕에게 법문을 설하실 것이다. 그 설법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 다 같이 거룩한 말씀이고 심오한 진리이다. 그 말씀을 들은 양광은 왕위를 태자에게 물려준 뒤 머리를 깎고 스승에게 진귀한 보물들을 바칠 것이다. 또 다른 많은 보배들을 여러 범지들에게 보시하고는 84,000 대중을 거느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수행자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도가를 얻어 아라함이 되느니라. 수법마 장자의 득도다. 미륵불의 아버지 수법마 장자는 아들 미륵이 부처님이 되셨다는 소문을 듣고 84,000 범지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는 다같이 수행자가 되어 아라한의 도가를 얻을 것이다. 그들 중 수법마는 몸과 마음을 얽매여 괴롭게 하는 세 가지 번뇌, 즉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끊고 괴로움의 경지를 아주 여의느니라.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말이죠. 미륵불의 어머니 법마을 부인도 84,000명의 시녀를 이끌고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사문이 되어 모든 아라한가를 얻을 것이다. 그 가운데 법마원 부인은 번뇌를 다 여의고 수다원가를 얻느니라. 찰제리 부인들의 득도. 이게 우리 카스트 제도 중에 말이죠. 첫 번째가 브라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찰제리입니다. 이게 이제 크샤트리아라는 게 왕족, 뭐 무사 이런 게 이제 그 찰제리종이거든요. 그때 많은 찰제리 부인들도 미륵불이 출연하여 등장각을 이루었다는 소문을 듣고 수천만 대중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찾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물러나 앉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 마음으로 이미 사문이 되어 도를 배우기를 청하리라. 어떤 이들은 차례를 뛰어넘어 한 번에 깨달음을 얻고 또 어떤 이는 차례를 뛰어넘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느니라. 아나니여 그때 차례를 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이는 모두 일찍부터 불법을 받들어 오던 사람이니 일체의 모든 세상 일들을 즐겁게 생각하거나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니라. 세상 일에 매달려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해가지고는 도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불법은 세간법하고 반대법입니다. 바깥에 좋다 옳다 하는 것 쫓아가봐야 다 불구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꿈인 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이 하나의 꿈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꿈을 깨는 것이 깨달음이다. 꿈인 줄 아는 걸 언제 빨리 아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제자에게 법을 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륵 부처님은 그때 네 가지 큰 진리, 사성제를 듣고 해탈을 이룬 성문승과 스승이 없이도 12인연의 이치를 깨달은 영각승, 육바라밀을 닦아 자기도 해탈하고 남도 해탈케 하여 다같이 성불의 길을 닦게 하는 보살승 등 삼승에 대한 가르침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은 지금 내가 설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느냐. 부처님이 그러시잖아요. 미륵이 설하는 법은 내가 얘기한 설하는 법하고 똑같다. 미륵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대가섭이라는 제자가 있어 12가지 수행 12두타행을 잘 닦을 것이다. 가섭은 과거에서부터 많은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 깨끗한 행을 잘 닦는 사람으로 미륵 부처님을 도와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리라.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은 때에 이르면 가보자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있으리라.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내 이제 늙어 8만세가 넘었도다. 그러나 이제 4명의 큰 성문이 있어 교화의 임무를 잘 감당하리라. 그들은 지혜가 다함이 없고 온갖 공덕을 다 두루 갖추었느니라. 내 성문은 대가섭 비구와 군도발탄 비구, 빈두로 비구, 나온 비구이다. 이들 성문은 내 법이 소멸된 뒤에야 열반에 들도록 하라. 서가열의 제자 대가섭도 열반에 들지 않고 미륵불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느니라. 그것은 미륵불이 교화하는 제자는 모두가 서가열의 제자인 까닭이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는 모두 다 내 교화를 받아 온갖 번뇌를 여의는 때문이니라. 가섭도 지금 마갈 타고 비제촌에 있는 영취산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섭존자가 열반에 들지 않고 있다는 거 여기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경전의 근거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그게 그 부처님한테 전법 안장을 열반 묘심을 전법을 받으셨는데 왜 열반이 안 되느냐? 목적이 미륵을 만나는 거예요. 미륵 세상에 올 때까지. 그러면 가섭만 그걸 하시겠어요? 역대 조사 스님들 다 오시는 겁니다. 미륵이 오실 때는 말이죠. 역대 깨달음 잃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사 스님이 다 오는 겁니다. 다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한제를 모시는 거예요. 그 나한들이 일시에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도인 큰 스님들 일시에 나옵니다. 그분들이 지금 뭐하고 계시겠어요? 밖에 나가서
뭐 하고 계시겠어요? 다 각자 처소에서 미륵이 오실 때까지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나라에 많이 오시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한다. 한국에 미륵이 오실 곳이라 우리나라에 많이 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힘은 말이죠, 숨어 있는 개개인에게 있다 이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앞에 나서서 욕망의 앞잡이들로 살지 않습니다. 전생 그렇게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미륵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일들을 성취를 이루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다 미륵이 올 때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신다. 그래서 실제로 조용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각자 열심히 법 없이도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학 8개 시대 처음에는 말이죠, 성인 현자가 나와서, 예전에는 왕조 시대 때는 말이죠, 나라를 한번 바르게 해보겠다 그러면 왕자로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불이 도취된 시대다. 그 다음에 윗자리에 가면은 전부 봉사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이 타파가 되고 이 계급이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평등해지면서 평등한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어수룩해 보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분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꼭 장애인으로 나타나고 이상하게 보이고 거지같이 보이는 게 많잖아요.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듯이 옆에 아주 그런 분들이 많이 숨어서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위에 한자에 보시면 한문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대 석가문 제자 해놨습니까? 경전에 나왔죠. 석가모니를 석가문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럴 문자 썼잖아요. 보죠? 그러니까 이게 경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석가문이라고, 석가모니를 석가문이라고만 쓰기도 한다. 그래서 석가모니불 5글자를 안 쓰고 음절을 맞춰서 4글자 써야 될 때는 석가문불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또 음차로 한 거니까 뭘로 써도 상관이 없다. 여기에 쓴 용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속의 가습과 삼의 설법이다. 부처님 3번 설법하는 게 미륵 부처님이